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요점입니다.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누구에게든지 오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초청할 때 주님은 오셔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능력을 몰아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를 주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그분이 만든 세계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질서 있게 아름답게 비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들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질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계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넘쳐났고 많은 기적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짤막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셨고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핍박의 결과로 사람들이 흩어졌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재림하실 때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불의와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지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아름답고 유익한 관계만이 있을 것입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풀을 먹고 같이 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거나 사역 중심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지 새끼 양식을 드리는 종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여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의 필요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잃는 형제들과 감봉당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고 영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죽은 것 같고 갇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참으로 인간으로서 힘든 일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비참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넷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것은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어려움을 피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성적인 유혹의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는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잠이 든 상태에서 친구가 왔더라도 깨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의 우정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간청을 하게 되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례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기도에 있어서 담대하게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시거나 주무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기를 매우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집요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리라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가를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겠느냐 하더라.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세상의 죄인인 아버지보다 더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돈이나 결혼 상대자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들을 때 우리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아버지와의 사랑스러운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